할렐루야, 할렐루야. 조림이 딱 좋은 날씨입니다. 부르십시오. 강하게 째려보십시오, 저를. 오늘 누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주 전쯤에 우리 변화산 위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 여기 주목하셔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용모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베드로가 신났습니다. 저 밑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변화산 위에서는 막 환해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 3개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나의 아들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최고죠, 그죠? 예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 힘이 없어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이런 체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변화산 위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가 야단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먼저요,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숨과 슬픔과 절망이 변화산 안에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나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변화산 안에도 마찬가지였죠. 3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왜 이들이,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예수님! 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37절 나와 있죠. 이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불을 죽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눈물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나이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귀신이 일단 사람을 사로잡아요. 악한 영은 사람을 끌고 가요. 예수님은 너 나한테 올래? 이렇게 제안하시죠. 사람으로 따라오도록 하시는데요, 악한 영은 억지로 끌고 가요. 악한 영의 특징. 그래서 나 가기 싫은데 하면서 막 가는 거 있죠. 마시기 싫은데 그러면서 막 마시고, 이거 보기 싫은데 하고 막 인터넷 보고 악한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막 소리 지르게 하죠.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괴로워. 막 소리 지르.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소리 지르는 분 있으시면요, 그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신 거예요. 강하게 사로잡힌 거예요. 경련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려요. 악한 영. 그걸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거부하는데 이놈이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42절에도 또 나오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여 년쯤 이 아들이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주 귀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특별한 이 아들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수년 동안 계속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절망하고 가슴 아팠을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뒤돌아서서도 남몰래 울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무너져 내리는, 막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이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요, 한숨소리, 슬픔, 절망, 이런 것들로 막 넘쳐났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도 대부분 이런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사람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한숨이 절로 나와요. 슬픔의 눈물을 뒤돌아서서 웁니다. 흘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망하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 오늘도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발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다가 이 사람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아픈 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변화산 아래에 살고 있는 본문의 이 귀신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특별한 이 아들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아마도 이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좋은 약도 써보고 영원한 의사도 찾아보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장이도 좀 가보고, 능력 있다는 사람 있으면 찾아도 가보고,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그 아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하니? 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 이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절망, 여러분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무기력과 절망감은 변화산 아래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시끄러운 소리가.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산 아래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요, 사람들하고 막 쩌쩌쩌쩌 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나오죠? 여기서 변론하고 있다라는 말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논쟁을 하고 있었다. 다른 번역서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이 말다툼이고 논쟁이지요, 일반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래서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왔거든요. 아마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시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이 아이가 도야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물러가요.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느니라. 당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능해요? 그 소리죠. 앞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두 사람씩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6절에 나와요. 제자들은 아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올라가라! 꼬박꼬박 당신 뭐야? 이런 것좀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지 않으니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럼 옳다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이 사람들이 무능한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도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창피해 죽겠는데 막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고장질합니다. 40절 당신의 제자에게 제자들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이 말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 무능과 무기력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죠? 아무래도 막 이렇게 속상해 죽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당신 제자들을 보시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요. 누군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좀 야단을 치거나 누군가의 약점이 허물이 보일 때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따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부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 걸 비난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따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요 전달하는 내용은 없어지고 부끄러움, 수치심, 자존감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악한 분노가 쌓여요. 나중에 죽어가죠. 효과 제로예요, 제로.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어요. 부탁드려요. 다행히도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하시고는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41절, 4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절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마음은 막 다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도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은 경험. 제 스스로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제 자신 괴롭고 우리 성도님들 아프면 그냥 팍 기도해도 팍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하나님이 말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거. 근데 안 그래요. 기도해줘도 요즘에 아프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마음만 아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너무 무기력한 내 자신. 엎친데 더 충격이고요.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비난해 나고 너 이렇게 무능하냐? 막 이러고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네. 이것이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자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도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까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이죠, 모세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 인생.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서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평생 살펴보니까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뿐이래요. 그래서 슬프다는 얘기예요. 이 화려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뒤에 이야기는 더 마음이 아파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밤이라도 잠이라도 좀 푹 자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참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 한잔 하면 잊혀지나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행이라도 하면 좀 풀리나요?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매일 술 한잔 하고 매일 여행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없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좀 해결이 될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사람도 좀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기.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믿음 얘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다. 아마도 그동안 수없이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사하게 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참 사람을 못 믿어요. 먼저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지 못합니다.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이제 제자들한테 불신이 생긴 거예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그 선생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단정을 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50%만 믿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보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이미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붙드십시오. 나를 100%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이고 치료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새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자꾸 다 속여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어요. 이제 목회자도 못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진짜 사라졌어요. 예수님도 못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자, 창조자라는 사실들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거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하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시나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해요. 그런 성경 속에나 있는 말이고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시대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일부러 말은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나 그냥 좋은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부터 상관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살 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AI 알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참 좋아하셔요.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어리석어 보여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이런 표현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바보 같아 보이지 않아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다니요. 해가 이렇게 나는데 홍수가 나다니요.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오늘 주일에 함께 설교가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는 거였거든요. 아들 바쳐라.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좋아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어리석게도 그 아들 데리고 야 제사 드리러 가자. 3일길이나 모리아 산으로 가.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해요. 바보잖아요. 공주 아들이 왕자 아니에요.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살려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면, 믿음 없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면 나만 좋아요. 그것도 잠시만 좋아요. 근데 이런 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잠시 고통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의 선택이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선택 잘 안 해요. 믿음의 선택. 바보 같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 같거든요. 미련한 선택 같거든요. 내가 왜 손해 봐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이래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손해 보지 않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런 믿음의 사람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똑똑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손해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입은 좀 생기겠죠? 도움은 좀 될 거예요. 당장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력도 없고 나 건들지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죽어요. 네?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때문이라 그러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그래요. 이런 거 중요하죠.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든 환경을 쉽게 이겨내던데요. 싸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겨내는데 오히려 힘든 환경일수록 그 사람은 향기 나타나던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내 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멋있지 않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본인이 없어도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들 모습 같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힘들어지면요 자꾸 싸워요. 주변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우면요 누구 책임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어? 그러면서 더 싸워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요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다툼하고 원수돼요 부부끼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 편하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성도들끼리 막 논쟁하고 원수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 심각한 문제는 변론하고 다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결되면 다투어야죠. 대부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과 관련된 일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그래서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두는 이 아버지 앞에서 제자들이 논쟁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를 막 채워나가셔요. 41절에 보니까. 논쟁할 때가 아닌데 다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불행에 처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눈물로 살아가는 부모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인생 사람의 문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하는 고백이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정도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사람이 만지면 망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브레미야 33장 3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안 읽을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게 그 말을 쓰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높임을 받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산적한 문제를 풀어서 승리해내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슬픔을 이겨내고 사무엘을 낳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고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불치병을 고칩니다. 다윗도 한때 가늠하고 추락했지만 기도와 회개 기도와 믿음의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하늘을 높이 비상.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추락했지만 믿음과 기도의 날개를 펴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첫 번째는요 혼자 막 고민해요. 한숨 쉬고 불평하고 자기 몸이 녹아나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요 다퉈요. 나한테 이 고난이 찾아온 거야. 너 때문이야. 세 번째는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무릎 꿇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 너와도 대화하고 싶고 너를 돕고 싶은 하나님. 손 내밀어.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셔요. 다투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권리고 특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아래서처럼 한숨, 슬픔, 절망, 무기력 이 선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337장 볼까요? 337